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신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사모했던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한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은 은혜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과 성취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도 충격이고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멸하실까 염려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푸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진멸하실까 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통곡합니다. 가나안은 허락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는지 그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셔서 살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자각하고 아무런 장신구도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보고 내가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결정을 잠깐 보류해 보겠다. 그런데 무엇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이 몸에 달고 있었던 그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신구는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귀와 몸에 달았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았던 그 장신구는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장신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신구는 곧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죽을 뻔했는데 여전히 우상을 상징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신구를 버리지 않고 몸에 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몸에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계속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숨기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의지했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품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미 주셨죠.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계명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만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첫 단추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손이 지저분해요. 먹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싶은데 아이들의 밥그릇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밥을 퍼주시겠습니까?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손 씻고 와라. 그릇 씻고 오면 엄마가 밥 담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을 우리의 손이 지저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장신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결단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사용되어진 장막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정식적인 장막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머무는 장막인데, 모세가 머무는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 치지 않고 진영 밖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장막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만남의 장막이라고 해서 해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막, 해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진 밖에 있는 그 회막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모세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회중들도 모세의 장막, 해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모세의 장막, 해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모세가 장막 문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구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 만나셔야죠. 예배 드리러 나오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져야죠. 사람 만나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목사의 좋은 말, 설교 듣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심령판에 새겨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셔야죠. 어제도 수요일 사경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저께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모세는 그 은혜를 직접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게 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목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거예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새벽마다 모세를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이 부족한 목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설교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동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또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엄청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세가 드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그 영광을 이미 경험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기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영광을 사모합니다, 더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다른 예배를 사모하게 합니다. 또 다른 기도회를 사모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다른 말씀을 읽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회에 나가지만 나중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잔은 내가 마시지만 두 번째 잔은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마셔가지고 술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재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부터 보세요. 모세의 시작과 그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옛날 알던 그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영광을 더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가나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야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이후에 어떤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속을 썩기는 이방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교회와 또 내 힘으로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자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성취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셔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